말씀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정성스럽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산상설교를 보아야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시민권은, 오리지널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첫 부분은 팔복, 8가지 복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세 번째 복 가지고 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지난주에 세 번째 복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나머지 복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네 번째 복은 어떤 겁니까? 6절 보시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의는 어떤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아는 단어대로 단지 이 세상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만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 참된 참된 복임을 알기에 부족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작게나마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 말씀하신 의는 단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없이 거룩하게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해 내가 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나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 뒤집혀진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다름이 있는 삶이 요구됩니다. 어떤 구별된 삶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눴던 팔복의 내용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거를 가치에 두고 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성도들은 부를 추구하고 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는 구별된 삶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로 애통해야 합니까? 어떤 걸로 가슴 아파합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나에 관계된 일로 애통해야 합니다.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하는 일이 안 될 때, 내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어떤 걸로 애통하는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성도는 내 것만 가지고, 내 것이 잘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뿌리 뽑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해 잡아가는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길지 않은 한평생 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세상과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아주 조금이라도, 미세하지만은 아주 조금이라도 구별되고 다름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흥미롭죠? 여러분, 배부름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배부름의 모습을 당신의 사역 속에서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 생각나세요? 한 번은 예수님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개 떡하고 2마리 물고기로 내가 먹어도 간에, 위에, 배에 기별도 안 가는 음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정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장정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는 더 이상의 배고픔은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배부름은요, 당연히 육체적인 그 배부름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배부름을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열애 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차고 넘치는 배부름을 경험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구현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팔복의 다섯 번째는 뭘까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큰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삶임을 오늘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만일 어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선심 쓴 거 아시죠?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가리킬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하면 맥시멈 3번까지 용서하면 됩니다. 그 이상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3번이 리밋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본인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할지니라. 곱하기 하면 얼마인가요? 490. 그러니까 이거는 490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계속 용서해라. 이게 참 진짜 너무 힘들죠. 누군가가 나한테 해를 입혔고 누군가가 나한테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여러 번 그거를 반복할 때 계속 용서하는 거는요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종이 당연히 갚을 능력이 없죠.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갚을 능력 없지? 그러나 내 몸뚱아리,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가지고 있는 좁쌀만한 재산들 다 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종이 엎드려가지고 참아달라고 주인에게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지고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야, 1만 달란트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해줍니다. 이 종이 주인 앞을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자기 한 동료를 봤는데 이 동료가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사정합니다. 동료가 갚겠으니 참아달라. 근데 그럼에도 이 종이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다 가둡니다. 지금 말로 하면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과 종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너무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게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적용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렇게 괜찮은 옷들 입고 앉아있고 예배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오리지널 모습은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나의 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것 없이 부족하지만 작지만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이야기하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에 너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동의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예,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예수님의 이 말씀, 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또 실제 삶은요, 이게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여전히 뿌리 깊은 아담의 그 죄성이 흐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용서하며 사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삶이고 손해가 되는 삶이고 남는 장사가 아닌 그런 마음들이 자꾸 그리고 내 자존심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참 누군가나 무엇인가를 향해서 계속 용서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세상의 나라와는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한두 번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두 번 용서하고 너 한 번만 더 하면은 이렇게 그래도 말 못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계속. 근데 이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지 우리가 좀 합리화를 우리가 할 텐데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 조금 지났지만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도 아마 좀 예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006년도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한 우유 배달부가 아미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학교에 들어가서 남자애들은 다 보내고요. 여자 아이들만 인질로 잡아놓습니다. 당연히 경찰 출동했죠. 근데 경찰이 출동해서 이렇게 이제 진을 짜고 할 때 이 사람이 그 교실에서 총을 난사합니다. 그래서 5명의 소녀가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시간 안 되지만 이 사람도요, 자신의 딸이
어린 딸을 잃어버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난사하고 총을 난사하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이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그 뉴스거리가 됩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 자녀들 죽었고 중상이라서 병원 이거 난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미시 사람들이 범인 그 가해자의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데 그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들 집에 그 가정에 가서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참.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각지에서 성금이 모이잖아요. 모인 성금을 가지고요. 일단 병원비, 장례비, 그 다음에 학교를 따로 이제 옮길 수밖에 없어서 옮겨서 이런 거를 하고 나머지 또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그 금액을 그 가해자 가족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가 장례식을 치를 때요, 참여했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아미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장례 다 끝나고 일이 어느 정도 했을 때 이 아미시 공동체가 이 가해자의 가족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번 더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미시는요 역사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에스더 기독교 역사할 때 제가 하겠지만은 제 세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아미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 설교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산상 설교에 가르치 황금률이 그거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마땅하다. 그대로 그냥 지키는 거.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이 죽어나갔고 중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남은 가해자의 가족들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겁니까? 긍휼히 여김을 이 긍휼히 여김 받는 것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긍휼,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긍휼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크게 베푸시는 긍휼은 어떤 걸까요?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 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그 나라로 맞이해 주신 가장 큰 긍휼.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긍휼.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요 이거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보자마자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긍휼히 맞아주시는.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마지막 이 땅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구원의 긍휼, 하나님 나라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조금 더 시간 갖더라도 하나만 더요. 여러분, 팔복의 6번째 복은 어떤 겁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무슨 또 의미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좀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시편 말씀 하나 보세요. 시편 말씀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언제 이 시를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른 여러 곳에 유리방랑하며 있다가 최종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4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바르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손이 깨끗한 사람. 이거는 이렇게 물 씻고 이것이 아니라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삶이 깨끗한 사람. 손에 피 묻히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의 원한이나 아픔을 묻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사람. 오늘 말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성으로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로얄티가 있는 사람, 충성심, 한결같음이 있는 사람.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여러분, 한 나라와 한 왕을 섬기는 신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신하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요구되는 덕목이 어떤 걸까요? 로얄티죠. 충성이죠. 이 나라에 대한 충성, 내가 섬기는 죽은 왕에 대한 충성.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흑심을 품는다. 흑심이 어떤 말이에요? 검은 마음, 청결한 거에 반대죠. 흑심이 어떤 건가요?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이성을 사귀는데도 이 여자를 이렇게 사귀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넘보는 거, 혹은 그 이상의 여자들을 넘보는 인간, 이런 사람 보고 흑심을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거는 반대로 어떤 겁니까? 내가 섬기는 나라, 내가 섬기는 왕, 임금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갖는. 예수님도 이 마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 마음을, 변함없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대략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 마음이 청결한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또 토요 아침 예배도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이 청결한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흑심을 품지 않으시나요?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일 때는 흑심 안 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시지. 근데 일이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흑심이 생기죠.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다른 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일이 안 될 때는 두 마음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은 뭘까요? 이거는 말씀 안 봐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막 헐떡거리며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주시죠. 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밝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인생의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힘들어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이렇게 섬기면서 나아갈 때 전국에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 만나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만 봐야지 누가 하나님 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컴플레인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도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염두에 두지 않는가. 근데 정작 나를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꼭 당신 만나야 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나 죽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는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주님에 대해서 일양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근데 이런 거는 없으면서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사모하고, 참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너무 중요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데도 감흥이 없어요. 그냥 내일 있으면 예배하는 거 당연히 스킵. 뭐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스킵. 뒷전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내 삶에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그냥 목사가 그냥 뭐 안타까워서 그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의 마우스를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